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지금 2층의 본당에 가서 오늘 찬양을 인도해요. 그래서 미리 내려갔으니까 거기에서 영상이 아마 여기도 같이 뜰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목사님 올라오시면 예배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조용히 앉아서 예배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신앙고백 신으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과정을 다뤄보고 친구들이 찬양한 선생님과 하기로 그 안에서 안에서는 내가 선생님이 되게 하나님과 빨리 기적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성성분들한테 노래 많이 부르면서 그럴까요? 같이 하트도 날리고 손을 다 하시면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여 있는 거는 성령이고 부모님께 그 희망 고백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하나님께 속담하여 할 텐데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서 내가 진짜 짜증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손 하잖아요.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님 손, 좋아요. 외쳐주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너 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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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소린데 메인 볼륨 완전 내렸어요? 완전 내린 것 같은데.
네, 빨간색 그 메인 그거를 조금 이제 더 올려주세요. 이제 3분의 1 정도. 하나, 네, 됐어요. 네, 조금 더 줄여주세요. 메인 좀 더 줄여주세요. 줄여주세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올라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올라오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향해서 박수 한 번만 쳐주실까요? 너무 고생했어요. 예뻐요. 너무 잘했어요. 자, 숨 좀 쉬어요. 숨 좀. 자, 숨 쉬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마지막 지엽이가 빨리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뛰어오고 있어요. 좋아요. 지엽이 고생했어요. 예소리도 있네요. 좋아요.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면 우리 이제 김민유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계단으로 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숨 안 쉬어도 되겠네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 찬양했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서 유튜브로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찬양했어요. 네, 우리 찬양했으니까 우리 이제 김민유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힘이 다 빠졌네요. 띄오느라 힘이 다 빠졌어. 어떡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힘이 좀 빠졌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조금 더 우리 힘차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미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너무 잘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랑도 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께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성경을 다 찾으면 저를 쳐다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성경 다 찾고 저 쳐다봐요. 좋아요. 쳐다보고 있네요. 다 찾았으면 쳐다봐 주시고요. 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함께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창세기 살펴보면서 아담과 하와도 있었고요. 아벨과 가인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에서도 있었죠.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요. 형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왜 안 좋았는지 알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 다른 이름이 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요셉만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엄마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엄청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요셉만 아꼈어요. 이렇게 약간 편애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편애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도 편애를 하고 아빠도 편애를 했었어요. 가인과 아벨보다 좀 더, 맞지? 이삭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삭이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해서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지금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요?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있었고 이 요셉이 또 나쁜 짓,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 미운 짓만 골라서 했어요. 미운 짓만. 어떤 거 했냐면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나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게 절을 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 절을 하더라. 요셉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정말로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형들 나 꿈을 꿨다.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너무 미운 마음이 들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얘기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인데 해와 달도 나에게 절을 하고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해요. 우와 하면서 막 아빠 엄마한테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해와 별은 아마도 아버지 어머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별들은 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아빠 엄마 별 나한테 절을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되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도 꾸짖기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럼 요셉은요, 형들이 또 미워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내서 스파이로 형들에게 보내요. 요셉을.
형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요셉아 너 가서 형들을 한번 살펴봐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스파이야. 형들은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 아빠한테. 형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와, 만약에 내 동생이었으면 와,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내 동생이 만약에 요셉처럼 했으면 진짜 너무 미웠을 것 같아.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아빠한테 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싫었겠어요? 싫잖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한테 일러. 아빠가 날 혼내. 막 때리고 날 혼내. 그리고 내 용돈도 뺏어가. 그렇게 요셉은 형들이 되게 미워하는 짓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야.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또 스파이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때 그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쟤 그냥 죽일까? 형들이 동생을 죽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 가인과 아벨처럼 형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쟤를 죽일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왜 큰 죄야 근데? 와!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정확한 말이야. 사람을 죽이는 죄가 왜 가장 크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인 사람을 죽인다면 누구를 무시하고 죽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걸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형들이 지금 미워해요, 형제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야, 그거나 좀 그렇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근데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밥을 먹어요. 쟤를 어떻게 할까? 참 나쁜 형들이야.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야, 우리 얘를 죽인다고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 있겠냐?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팔자.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요. 노예로. 그 정도는 이익이 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직 총이 아니야. 종으로 끌려가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원래 요셉은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좋은 옷을 입는 아들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종, 노예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군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종으로 사는데 그 장군 이름이 보디발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영유칩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보리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음을 잘 못해. 보디발 이러니까 보리밥 이래. 보디발 기억 잘하겠죠 이제? 보리밥으로 기억하지 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데 이 요셉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요셉 나랑 좀 사귈래? 나랑 만나자.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요.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갇혔다가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돼서 그 꿈 해몽한 일로 왕에게까지 가게 돼요.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 원래 아들이었다가 종이었다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게 왕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해요. 그 꿈대로 이 애굽에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다가 그 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생겨요. 풍족했다가 가난해져요. 그래서 요셉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왕,
왕이시여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에 잘 걷어들이시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있으니까 그 걷어들인 걸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금 앞에 있어요? 요셉. 그래서 야 요셉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세워서 너를 총리로 세워서 내가 애굽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요셉을 보니까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 말은요 왕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있냐면 아까 장군 이름 뭐라고?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디발이 알게 돼요. 그냥 요셉은 살았을 뿐인데. 자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는데 이 형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제 요셉은 청년이 됐어. 형제들이 이제 풍년이 됐잖아요. 흉년.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었던 형들이 막 와가지고 총리에게 저희 좀 구워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릴 때만 기억을 하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야. 잘 걸렸다. 이게 아니라 형들이 팔았던 그 사람이 내가 요셉이에요. 저 이렇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들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게 돼요. 야곱이 아버지가 죽게 됐어. 나이가 들어서. 사람은 다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형들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해코지를 안 했겠구나. 해코지를 안 했겠지.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아,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래.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써 있어. 야곱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안 써 있어. 심지어 야곱은 요셉에게 여러 유언을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안 써 있었어. 형들을 잘 보살펴 주거라. 형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거라.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해코지 하지 말래.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요셉이 나를 미워할 텐데, 아직까지도 요셉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할 텐데.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내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 같으면 죽일 텐데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사정을 해요.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형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요셉이 정말 많이 울거든요. 많이 우는데 뭘 보면서 우냐면 요셉의 자기 형들이 자꾸 막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할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울어요. 울어요. 형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울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을. 그리고 그 큰 계획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 큰 계획을 왜 세웠어요? 누굴 살리려고? 형들을 살리려고. 내 동족을 살리려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이제까지 들은 거 졸았어도 괜찮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쫙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에 보여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형들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흉년이 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대요. 근데 흉년이 필요해요. 자, 왜 필요하냐?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여러 계획을 하셨는데 형들을 살리는 거래요. 자, 형들을 살리는 건데 그러면 예한이 말대로 흉년 안 주고 그냥 살리면 되잖아요. 그쵸? 왜 하나님은 그럼 형들을 요셉을 이런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살리려고 했을까? 살리는 거 좋아요. 왜 살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왜 숨을 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형들을 그냥 흉년을 주지 않고 그냥 살리면 됐는데 왜 흉년을 주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형들을 흉년이 지나고 나서 그 형들의 삶을 살리시고 그 형들의 생명을 살리시게끔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비슷해요. 맞아요. 가은이. 형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슷해요. 자, 목사님이 라은이. 뭐라고요? 잠깐만 좀만 더 크게 해줄래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라은이가 했던 말. 오늘 라은이가 찬양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주네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예한이 말대로 그냥 흉년 안 주고 형들 살리면 됐고 요셉 노예로 안 팔고 그냥 잘 살면 됐잖아요. 근데 흉년이 주어졌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어요? 왜 그렇게 살리셨어요?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답이에요. 요셉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또 요셉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주한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여러분, 흉년이 없고 그냥 살아가면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아까 민유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싶어. 매일 밥을 먹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어디 가 계셔. 그래서 집에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요. 밥을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먹고 싶다고 언제나 엄마 아빠가 당연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생기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괴로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요셉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는 가관이었을 거예요. 가난해서 생명의 위협도 있었는데 요셉을 만났어. 이젠 가난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죽게 된 거야. 왜? 요셉이 총리야. 그 당시 총리는 애굽의 왕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 그냥 형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세상에 요셉이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럼 형들이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볏짚단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해요 얘기하는 거랑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막 오다가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형들 사랑해요. 안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누구를 온전히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형들은 이후로 두려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잘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살아가고 있는 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줄 기회, 알려줄 계획,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모습에서, 이런 감정에, 이런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는 삶도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조건이건 어떠한 마음이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에, 우리 이제 모든 조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마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매일매일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허명란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을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 손길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로 또 찾기로 발견하기로 애쓰며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배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광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해주시고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께서 되게 많이 가사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또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고백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무엇라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 회의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관련된 광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 주 제가 알기로는 한 친구가 했나요? 그죠? 이제 밝혀야겠어요. 하준이가 거의 2주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또 황준 저희 반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김준희 선생님 반에서 뿌듯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 예배지. 자, 6월 29일이 아니라 6월 22일에 우리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물가 되게 올릴 거예요. 네, 왜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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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6월 22일로 알고 계시고요. 여행 가니, 주하나? 아유, 속상하네. 뭐라고요? 대회를 못 나간다고? 그래. 뭐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모아주시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참여해 주셨으면 네. 처음부터 다시 모을 건데 예한이, 주한이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유로 참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해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달란트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빼먹지 않아요. 그 빼먹는다고 뭐 우리가 뭐 제가 돈이 더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한이, 주한이도 달란트 시간 혹시 못하더라도 그 달란트 모아놓은 거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이렇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 허락하지만 그냥 못 온다. 그럼 그냥 빵이에요. 알겠죠? 네.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자, 달란트 시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연우 어린이, 또 헌금 기도는 유예원 선생님이 주고요. 봉헌은 3학년 여학생 친구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놓친 광고는 없겠죠? 네. 그럼 오늘 반별 모임 가져주시는데 좀 자유롭게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뭐 간식이나 저번에 간식 못 받아도 친구들 간식 나눠주시고 뭐 그런 것들 반별로 자유롭게 오늘은 공과를 아마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